네, 우리 성가대 인원이 많지 않은데 항상 찬양은 은혜스럽고 우렁찹니다. 우리 여성대원들은 한 명 빠지거나 한 명 더 와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남자 파트는 한 명 늘었는데요. 조금 받쳐주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스겔서 9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많이 읽을 수가 없어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1절, 2절 말씀은 제가 또 읽어 드릴 테니까 짧게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특징입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설교하면서 심판에 관한 것을 너무나 많이 말하지 않았나 해서 그동안 설경을 쭉 보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소명, 성소를 떠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고, 심판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고요. 오늘은 그 심판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판 그러면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인신 받은 바 사람으로서 말세지마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경각심, 마지막 때의 이 시대의 문화와 풍속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심판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몇 번 더 듣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심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신 바대로 남쪽 유다 왕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럼 오늘은 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중요한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지난주에는 성소를 떠나시는 주님 그랬는데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집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소했으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인 천사를 통해서 집행하신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나타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천사가 이제 에스겔서의 귀에 말합니다. 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본 예수님께서 신약의 말씀에 탄생할 때도 되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또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렸고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 주체, 일하시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천사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죄악에 간영한 이 도성 예루살렘을 심판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일을 위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지만 실제로 누가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6사람이 그랬는데요. 에스겔 선지자 나타난 천사까지 합하면 7명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기회 외쳐 이르는 사람, 2절에 나타난 북쪽문의 6사람 합하면 7사람이에요. 7사람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집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은 신약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어제도 부목사님 얘기를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말세지만의 신비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 180장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그랬죠. 꼭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실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여러분들 크게 의미 들 필요 없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말씀을 풀 때에 4는 죽을 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인간 숫자예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완전 숫자 하나님의 완전 3과 4와 3을 앞에서 드게요. 7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입니다. 12는 완전 숫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12제자. 그러나 숫자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세상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12는 완전 숫자.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 우리가 숫자 노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숫자, 신학자들을 이렇게 간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줄 압니다.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7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8장에 있는 말씀 6절 7절 말씀인데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을 7명 동원한 사실이 성경적이고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에스겔서입니다. 9장 2절 말씀 보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양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영안에 목그릇을 찼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가는 베옷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목통을 허리에 차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한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 사람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쓰는 목그릇을 찼다고 그랬습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서나 계시록에서 볼 때에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칠 때 그 성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베옷은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한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집행하셔야만 하셨던가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심판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는 뭐하는 천사냐? 서기관들은 먹글러서 두루마리 성경을 쓴다든지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먹그릇에 먹을 찍어서 글씨를 써서 말씀, 계시,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먹그릇은 단순한 메시지를 쓰는 먹그릇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어떻게 해요? 먹그릇, 글씨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심판의 그 이유를 기록하기 위한 그런 먹그릇통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검은 목통을 찬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를 동원하시고 이스라엘 남쪽 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심판의 이유를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천사를 통해서 그 일에 사용된 쓰임받은 주체는 누구냐?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지만은요, 그것은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 나라가 그 역사에 쓰임받았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주목해야 됩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바벨론 나라가 거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바벨론 나라는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에 먼저 일어나는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죠? 성전에 있어요. 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찬란하게 부를 때 은혜가 된다 그랬지만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메시지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참 그렇구나. 사실 찬양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메신저의 귀에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9장 3절 말씀에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을 찬 사람을 불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떠났다는 말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 말은요, 성전에 들어올 때에 성서가 있죠. 구약시대에 성서의 휘장을 열게 되면, 여기 우리 교회 휘장이 없는데 휘장을 열게 되면 바로 걔가 지성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예수를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때부터 휘장이 없게 돼서 끝이에요 이제. 근데요, 구약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빌릴 것 같으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올 때 여기 이 자리 있죠.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죠. 언약궤 양편에 그룹이 있어요. 천사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룹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법궤, 언약궤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성소 들어오는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이 주님의 영광 때문에 성소는 성소일 수가 있고요, 성전은 성전일 수가 있습니다. 성소 그러면 교회,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성소,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오를 보면 종교가 바로 천주교지요. 중세에 수십 년 걸려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했죠. 또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방향을 많이 쫓아서 흘러가고 있죠.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너는 장차 커서 꿈, 비전이 뭐냐 이렇게 알려주지 방송국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천주교의 모든 제일 최고의 우상인 천주교의 모든 문화를 제가 무찌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때는 기특하다고 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성전에 그 내 우상들이 있잖아요. 사회, 경제, 정치, 자연, 이 우상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 생각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 들었네요. 다라고 안에 있는 교회 랩런트 초등학생이 그랬다니까요. 복음의 가장 적인 천주교 문화,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 참여하는 게 좋아요. 바쁘고 일 있을 때는 참여 못해도 저도 설교가 밀리고 행사가 있을 때는 요즘 토요일날 가끔 쉬는데요. 몇 번 쉬었죠. 가끔이 아니라. 그전에. 그거 가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간증. 복음적인 간증. 돈 벌었다, 병 났다. 그런 세상적인 기존 교회의 간증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성전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늘 시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죠.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장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법궤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양의 피로써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앞에서,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늘 시간에 머물러 있는지요?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요? 구약시대가 아니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성전에, 성전 삼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찬양과 제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난다. 말할 수가 없지.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난다. 이게 말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삶 속에서 나와 상관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참하고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왜 떠납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전과 성전 삼으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심판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그러나 남은 자들을 이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구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3번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이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구별해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 책임과 그 사명을 바로 잘 간직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약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 예루살렘 제약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애통하면서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4절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희미한 시대를 살면서 복음의 역사를 힘써 그리워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며 애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신 것만큼, 이건 제가 하는 드리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인순 집사님 아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어떤 인침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침. 그래서 구원의 도가, 구원의 길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우리말로 저는 이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인침받은 사실이 더 확실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려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에 온전하게 붙잡힌 바다에서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침을 확실하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또 영광 위에서 우리가 이거는 제 표현이에요. 볼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요. 고 목사의 이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빨간 피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표지만은 영광스럽게 그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큼 확실하게 인쳐져 있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표하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지게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푸지 말며 쳐서 그랬습니다. 머리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다 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 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는데 이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고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드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리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는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제외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한계시록에서도 7장에 보니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또한 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충만수예요. 이거는 남은 자의 숫자가 이 땅을 구원하기에 충만하다는 숫자지 여호와의 증거와 같이 딱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예언자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비밀된 숫자예요. 완전수 곱하기 충만수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에 넉넉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인류역사 종말에는요, 사람들을 두 가지 표로 가진 자로 성경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짐승표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표로서 십자가에 인침받은 자이겠죠. 제 생각에는 십자가에 인치심 받은 건데요, 저는 해석을 둔다면 십자가로 인치심 받은 자, 그 다음에 이마에 짐승표 받은 사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복음으로 인하여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니까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에 대한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9장 3절 말씀에도 인친자가 있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나와 있죠. 또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는데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내가 아직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제자를, 남은 자지요, 내가 남겨뒀다. 주의를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우상 문화에 빠져 있고요, 세상 문화에 빠져 있고요, 교회들도 그러한 맥락으로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남은 자 사상,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상,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견고하게 지켜나가고요, 우리가 그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에서도 시작한대요. 이방 땅에서, 이방 종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 또는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시겠대요.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물까지 받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내 성소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시작하리라.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소라고 해서 그 죄악을 그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 싸움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우상문화 비슷하게 들어온 교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소로부터 심판을 짚어낸다고 그랬는데 신약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시작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성소는요, 그래서 한 국가와 한 사회,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한 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정은 말할 것 없고 한 시대, 한 사회, 공동체의 모든 운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회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대요. 성소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소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해요? 유보하실 수 있지만은요,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6.25 전쟁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아니,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공동체를 존재시켜야 할 이유를 찾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역사에 이 땅의 최후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영께서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왜 힘들어서 사역하며 왜 주일마다 이 땅 현장을 받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조그만 일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조그만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에 볼 때 이 땅의 최후의 소망의 보루가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라 가지고 개독교라는 뭐는 거 상관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자로서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며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교회로 발돋움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불이 꺼진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의지하고 기대할 것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꺼지지 않으면 돼요. 영광의 강체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면 돼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신 이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바빌론입니다.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이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 보물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불사르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은요, 오늘 에스겔서 9장에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8절 20절까지 제가 다 읽었는데요, 이것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행하신 심판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이 사실을 보면서 거듭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교회의 순결로 지켜야 될 것. 교회 가장 첫째 목표가 교회의 순결인데 복음주의, 사역, 말씀운동, 생명운동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아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랑과 경배를 우리가 바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책임,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행여나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이 없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언제나 순결하게 서서 주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